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하심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아멘. 오 주님, 주님을 따라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주님의 원하시는 삶이 내 원하는 삶이 되기를 오늘도 바라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오늘도 사모하며 걷고자 하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시간, 주님의 말씀의 시간, 주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어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오늘의 시, 어제처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명백히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자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시, 어제요 오늘 또 고백하게 되는데요. 오늘 시는 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이 시의 고백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시라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시가 오늘의 시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시가 시편 1편이라고 생각이 되는 오늘의 시이고요. 오늘 시를 좀 묵상하면서 그런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우리들 마음에 소망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오늘도 친밀한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며, 동시에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시인은 이렇게 1절에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 찬양하는데, 주님을 자랑하는데, 그러면서 시편 112편 1절의 끝에 자라는 표현을 보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 계명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을, 이건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이죠. 누군가의 말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그 말을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죠.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대로 살아주는 게 누군가를 존중하고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일 것입니다. 자, 여기 경외하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야레인데요, 두려워한다라는 의미인데, 압도적인 타자를 만났을 때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로, 이것을 이제 야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그분에 향한 두려움과 경외감, 존경심 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나의 태도가 결국 나의 행동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 모든 것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를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 행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믿음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데 지켜 행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크게 즐거워한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그 계명을 향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계명을 향해 집중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계명을 갈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다가 경험하는 은혜와 복 때문에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절과 2절은 복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하거든요. 근데 1절에 있는 복은 예세르라고 하는 복인데 행복이라고 여겨지고 일반적으로 받는, 그러니까 사람들 모두가 다 그게 복이지라고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에세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그래 그게 참 복이야라고 말하는 일반적인 것들을 말하고요. 2절의 복은 바라크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바라크는 무릎 꿇다라는 뜻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복, 이것이 이제 구분되어진 바라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인정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되고, 그의 복은 그의 후손들에게 이어져서 그 후손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1절처럼 2절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명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땅에서 강성하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강성하다라는 것은 머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일 거고요. 또 정직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정직한 게 아니다. 이 아세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져서 그것을 곧게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순종하고 해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쓰는 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정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 정결하게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에 말하는 이 복들은 나의 어떠함 때문에 받는 복이라고 여겨지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에다가 하나님의 그분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을 때 말하는 복이 바로 이 복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머리를 쓰고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뜻, 그래서 나의 지혜로 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거나,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복이, 내가 받은 모든 종류의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것을 믿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 그리고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복을 받은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그게 뭘까? 저는 그것이 이웃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자, 복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부와 재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의 근동 지역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그가 공의롭게 살아야죠. 이 부와 재물은 있는데, 복은 받았는데 공의가 없으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될 수가 없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공의잖아요. 그 공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첫 번째가 바로 공의입니다. 이 제다가라고 하는 공의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현상인데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될 때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집에 부와 재물이 있으면 뭐하냐? 그의 공의가 영원토록 서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다. 이 공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뒤에 나타나게 될 텐데, 계속 보겠습니다. 또한 정직한 자들, 2절에 말하는 그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어떤 복을 받게 되냐라고 할 때, 흑암은 무엇일까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데, 흑암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영적인 어둠이고 암흑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 눈이 가려지게 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호셰크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깜깜한 구름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 눈을 가려서 내 눈을 가린 채로 세상을 보게 되니 답답하고 힘들겠죠. 그럴 때 주님의 빛이 일어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고 그 진리 앞에 서고 그 진리로 자신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건 복이죠. 3절도 앞에는 복이 있고 뒤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게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데, 4절도 똑같아요. 정직한 사람들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나타나는 그런 복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보니까 공의로운 삶을 살아요. 그 공의로운 삶이 뭐냐?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나의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나만을 위해 쓰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인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서 얻는 여러 가지 직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성찰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가 되어야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호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보다 더 자비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긍휼이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이보다 더 진실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또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이런 삶의 지향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비는 은혜이죠. 예. 한눈이라고 하는 걸 번역한 말인데 조건 없이 까닭 없이가 붙는 말입니다. 조건 없이 까닭 없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비이죠. 긍휼은 라훔이라고 해서 어머니들의 모성애를 말할 때 종종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불쌍히 여기려면 그 전에 우리에게 들어와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감입니다. 공감. 들어주기만 하는 건 공감이 아니죠. 그 사람의 배경을 읽어주는 것이 공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의 아픔과 눈물 그리고 병듦과 귀신 들림과 가난함을 다 품어 안으시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일 겁니다. 또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째닥과 아까 말씀드린 공의의 형용사입니다. 그 짜디크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흑암 중에 빛을 본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우리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복을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향해 구부러진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 공의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 근데 은혜를 베푼다라는 건 이 베풀다라는 표현이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나 무언가를 해줄 때 베푼다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뜻이죠.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면 당연히 이 은혜는 은혜의 속성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맞다면 약자를 그냥 보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베풀어지고 흘러가고 꾸어지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요. 그런 사람들 어떤데요? 잘 된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히 일터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이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이 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건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저 나누어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고 그런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정의로 행한다라고 할 때 이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 미시파트입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거 정의고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공평함과 정대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 어떠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친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이웃을 사랑해낸 사람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답니다. 의인은 그래서 영원히 기억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것, 사람이 영원히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영원히 기억된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그의 의인됨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라는 것이고, 영원히 기억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고, 아멘,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은혜의 삶이며, 그 은혜의 삶이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가게 되는 삶, 이것은
내가 행위로 어떤 구원을 받겠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고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마땅히 드러내야 될 증거, 증명이라는 겁니다. 그는 이 땅을 살면서 자신을 향한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적어도 기독교인 안에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 그보다 더 큰 일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가 뭘까? 이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예요. 의뢰한다는 게 뭡니까? 바타우라는 이 히브리어는 믿다라는 거예요.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삶이고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긴다면 내가 경험하는 이 모든 염려와 두려움들은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의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선언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의지하는, 의뢰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면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겠노라. 이게 굳게 정하는 것이겠죠. 나의 마음을 굳게 정한다? 그러면 내 믿음이 확정되고 확정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시인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다. 이 견고하다라는 말도 사마크라는 히브리어에서 온 건데 이 말은 그냥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천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분께 붙들리는 거예요. 그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판단, 세상의 질시,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의 대적들의 끝을, 보응을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죄인들, 악인들은 언젠가 종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건 우리의 믿음의 눈이 그들의 결말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결말과 결론을 따르면 그는 이미 심판받고 멸망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눈이 떠진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 길을 가지 않죠. 악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의, 죄인들의 길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끝을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를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다가 수많은 위험들이, 악인들의 조롱들이 때로는 있게 될 텐데 너 그런 소문들 다 휩쓸리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정의를 따라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다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떻다는 겁니까? 그 악인들의 끝이 무엇인지를 너가 지금 믿음으로 알게 될 거고 후에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9절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이것이 복 있는 사람들. 근데 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 복을, 공의를 또는 의롭고 자비롭고 긍휼을 따라 이 복을 나누는 사람들. 누구에게요?
그래서 여기 빈궁한 자들이라고 하는 에브ion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마음이 어떤 사람일까요? 비참한 사람들까지 포함하고요. 빈궁한 자들이면서 동시에 불쌍한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이 약자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세워주신대요. 그 뿔이 영광 중에 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아니겠어요? 끊임없이 낮은 자를 향해 내려가는 사람들, 너희 중에 섬김을 받고자 하냐? 그러면 도리어 너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높기를 원하느냐? 그럼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밑바닥을 향해 끊임없이 내려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되이 여기는 삶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이 땅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가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구현해내는 어린 양 예수께서 하늘 보좌의 예배에서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을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방향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뿔이, 이 뿔은 힘을 상징하는 거고 그의 이름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뿔이 영광 중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높이 들려질 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닮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믿습니다.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보아야 될 악인의 끝은 이런 것입니다. 악인은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서 한탄한다고 합니다. 이 카스라고 하는 히브리어 한탄하다는 말은 뭐 한탄도 있는데요, 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것은 괴로운 거예요. 이 의인이 잘 돼가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보면서 괴로워요. 그리고 이 카스라는 말에는 슬퍼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탄에 담겨져 있는 한탄의 결과 이전에 그것을 이끌어내는 동인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괴로움이고요, 분노예요. 그러니까 괴로워서 이 한탄하고 분노해서 한탄하고, 이게 지금 악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탄하고 분노하니까 이를 갈면서 소멸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보통 이를 갈면 뭐 분노로 자신의 에너지를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노가 나의 에너지가 되고 동인이 되면 그 사람들은 더 힘있게 막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라진대요. 헤맨대요. 길을 잃어버린답니다. 파멸된답니다. 이게 악인들의 모습. 그리고 악인들의 욕망, 바람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됩니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들의 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시를 마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냐? 어떤 삶의 지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겠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오늘의 문을 엽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는 말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복이고, 그 복을 받은 우리들은 그 복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돌보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있나요? 아멘 되어지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까? 아멘 되어지신다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의 시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몸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입술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수요 선교 예배를 위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생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마음을 다해 주님의 뜻을 부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 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김건중 학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련을 통해 변화를 소망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하는 김건중 학생에게 변화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찾아가 만나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